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나오는 글이라고 하는데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 그래요. 오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문과 그 해설을 조금 참고하면서 다시금 잘 들여다봤더니만 이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의 그 영어 표현은 의역을 하면 나이가 들면 죽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있을 때 알았지, 이런 뜻이랍니다. 잘 연구해 놓은 글을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잘 피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 원래 원문에 보니까 something like this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mething like this. 그러니까 이 묘비명에 있는 이와 같은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나 사실은 알고 있었어. 이게 지혜이죠, 지혜. 벌어지죠, 뭐. 그런데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질 일이지만 누구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만큼 진지하고 생생하게 느끼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분들은 사람은 원래 한계가 있는 거고 사람의 생은 무한하지는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누구나 이와 같은 일을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묘비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은 누구도 아직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일 없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번역이, 오역이 왜 생겼는가 봤더니만 한 10여 년 전에 그 통신사 중에 쇼라는 말이 들어간 통신사 광고가 있었어요. 쇼. 근데 거기에서 버나드 쇼자가 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이 오역이든 혹은 정확한 번역이든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나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금 정확한 번역도 우리들에게 참 의미가 있고, 이것이 의도적으로 했든 뭐 잘못했든 어떤 오역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이렇게 된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물쭈물 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번역과 오역으로 알려져 있는 요 번역을 서로 이렇게 좀 합쳐가지고 이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쭈물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는 뭡니까? 언젠가는 이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나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쭈물 하지 말아라. 우물쭈물 하지 말아라는 뭡니까? 미루지 말아라.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해라. 그렇게 이해한다면 보다 풍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잘 해라.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그제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니까 뭐 큰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 아무 일이 사실은 벌어지거든요. 언젠가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준비 없이 살면은 당황하니까 준비하면서 살아라. 준비하면서 살아라. 사실 소돔도 그랬어요. 소돔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살아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오늘 19장 말씀 우리가 읽은 그 이후에 2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소돔도 이때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동네였습니다. 이곳에다가 집을 하나 사놓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주거 환경이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 일이 오늘 벌어질 걸로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사람들만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이 소돔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을 하게 돼요. 롯도 아브라함처럼 이 천사를 잘 대접합니다. 잘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은 1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라고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게 속한 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려고요. 롯이 이 말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를 멸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천사의 말을 롯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들도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내게 속한 자를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 또 일상 중에 그런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롯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다 나가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 어려워요. 또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믿은 이 말을 내게 속한 자에게 전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나는 믿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속한 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자에게 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데 롯은 이 말씀을 믿어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판을 하실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롯이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말하여 이르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싫어할 것입니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롯이 롯에게 속한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여기 보니까 결혼할 사위들이에요. 이것으로 놓고 아직 확실하게 사위가 안 된
것이기도 한데 사이라는 말을 쓴 걸 보면 사이와 다를 바 없는 한 가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라. 그럼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심판이 내리면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예요. 저곳은 어디입니까? 심판을 면할 자리예요. 그럼 저곳은 어디예요? 구원의 땅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게 속한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가서 말을 전하라. 근데 전하는 것이 힘드니까 안 전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가서 전하라. 그래서 롯이 전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사위들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 14절 끝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의 원어는 차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웃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위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위들도 나름대로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픽 웃어요. 그리고 네네 알았습니다. 아버님 가십시오. 아버님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편히 가서 사십시오.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는 거죠. 이 사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이 소돔이 멸한다? 이게 망한다? 심판받는다?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위들의 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비웃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위들이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사위들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말도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소돔은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곳이에요. 여기서 무슨 심판이 임할 것이냐, 이것을 사위들은 생각할 때 그냥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겠습니까? 사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서 안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위들이 아쉽고 유감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잘 가보지 못했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텍사스, 미국 텍사스는 더운 지방이거든요. 더운 지방이에요. 사막도 있고. 그래서 텍사스는 겨울에도 영상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또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저 유럽도 그렇고 저 중동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파로 난리예요. 우리 교회도 한파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하 18도 19도 그렇게 나가니까 이 건물도 그냥 힘들어가지고 지금 배관들이 조금씩 문제들이 있어요. 물도 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많이 고쳤는데도 그렇습니다. 18도 19도 오더라고요. 근데 텍사스 지방도 영하 20도 영상인데, 늘 겨울에도 영상인 영하 20도 한파가 왔대요. 30년 40년 만에 왔다 그러는데 폭설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폭설도. 그 텍사스 해안에는 바다거북이 그리로 많이 온대요. 왜냐하면 바다거북이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모인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수온도 낮아져가지고 10도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바다거북은 또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 추워지면 자기도 추워져요. 그리고 또 그렇게 추워지면 얘들이 기절한대요. 거북이들이 기절해요.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정신 잃은
거북이들이 해안으로 많이 떠밀려 와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많은 거북들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4,500마리, 4,500여 마리를 구조해서 다 배에다 싣고 따뜻한 곳으로 다 옮겨서 회복시키고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다거북 입장에서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텍사스 해안에 영하 20도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일 없었는데. 그런데 소돔에 심판이 임한다? 이건 텍사스에 영하 20도 된 것보다 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위들이 피식 웃고 마른 겁니다. 피식 웃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피식 웃고 마른 이 사위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롯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리해요.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유리합니다. 그러나 유리하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일 때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롯은 자기에게 속한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롯은 믿어요. 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정말 참 심각한 말인데도 너무 오랫동안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평범해진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제는 피식 웃어요. 지옥도 한번 가볼 만한 곳 아닌가라고 생각 들 만큼. 처음에 여행 갈 때는 패키지 여행을 가지만 그 다음에는 혼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유여행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여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려운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오지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오지 여행.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 온천이 많은데 거기 가면 지옥이라고 써요. 지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람들 머릿속에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좀 뜨거운, 그렇지만 거기서 좀 버티면 좀 좋은, 기분이 좋은 그 정도로 생각이 들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래 듣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소돔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망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좀 뜨겁고, 난 뜨거운 거 좋아. 뜨거운 거. 41도 뜨거운데 43도 좋아. 좋아. 그걸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식 웃고 말아요. 그 정도쯤이면은 몸이 그냥 따뜻하고 만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오래 신앙생활 해오다 보니까 그런 경각심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롯은 알고 있습니다. 망한다라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전했습니다. 전해도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따르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롯도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롯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여기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자기 머리만큼 몸이 따라가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머리만큼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동틀 때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롯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롯도 알고는 있는데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정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빨리빨리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늦어요.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재촉합니다. 재촉이 뭐예요? 빨리 하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좀 빨리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어떤 부분은 빨리 결단하고 빨리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빨리 실천을 못하면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갖지를 못해요. 빨리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빨리 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부분 믿어요. 알고는 있어요. 심판 내린다? 믿어요. 믿긴 있는데 몸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재촉해요. 빨리 하라고. 15절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시간 없다. 빨리 해라. 그런데 16절이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더라. 아쉬움인 거죠. 아쉬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다 알아요. 듣고 믿어요. 아멘도 해요.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이후도 문제더라. 믿음 이후는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빨리 한 건 빨리 해야 됩니다. 우물쭈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지체한다는 건 뭡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머리는 아는데 몸은 지체하고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아멘하고 깨닫습니다. 그럼 깨달은 내 머리를 내 몸이 따라가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요. 왜? 몸은 거기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 친화적이에요. 그 몸은 이곳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못 나가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끌어냈다. 눈이 오거나 뭐 그러면요, 자동차들이 눈이 많이 오면 잘 못 가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 퇴계로 오가에서 장충동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 고개가 있는데요. 그 눈이 많이 온 날 생각나요. 차들이 못 올라가요. 특히 그 조금 좋은 차들은요, 후륜구동이라고 그래서 자동차 동력을 뒷바퀴에서 하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 후륜구동 자동차들은 눈 올 때 아주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후륜구동 차들은 이제 앞에 전륜까지 해서 사륜구동으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타이어를 스노우로 다 바꿔놓고, 후륜구동이라. 잘 못 올라가요. 막 헤매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그래요. 그럼 정말 못 가면은 견인해 가야 돼요. 뭘 묶어서 끌고 가야 돼요. 묶어서요. 여러분 무슨 어떤 영상 같은 것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라든지 혹은 오지에 무슨 진흙 같은데 자동차가 빠져요. 빠져서 가려고 할수록 자꾸 차가 저 아래로 자꾸 빠져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견인차를 불러야 돼요. 견인차를. 힘센 차. 그리고 바퀴가 큰 차, 그런 차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견인줄을 딱 연결합니다. 견인줄을. 그리고 끌어내는데 어떤 경우는 끌려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못 끌려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에 롯은요, 머리가 몸을 견인해요. 근데 머리가 몸을 못 끌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요. 이게 뭡니까? 견인줄을 연결했어요. 견인줄을. 그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견인줄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끕니다. 끌어당기니까 나와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견인줄을 우리도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끌어다녀요. 그런데 너무 무거우면, 거기에 너무 깊게 박혀 있으면 잘 못 나온다고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끌어다닐 때 잘 안 끌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다닐 때 끌려 나와야 돼요. 어디로요? 성 밖으로. 예? 성 안은 어디예요? 여기는 심판받을 곳이에요. 죄악에 관영한 곳이에요.
소돔은 그런 뜻으로 지금 쓰이게 됐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그 어떤 곳으로부터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잘 안 나와요. 나와라, 근데 안 나와요. 그럼 또 하나의 은혜가 뭡니까? 견인줄을 연결해 버려요. 그래서 강제로 끌어다녀요. 강제로 끌어다니면 좀 힘이 들어요. 강제로 끌어다닐 때는 끌려 나와야 돼요. 그때도 버티면 줄이 끊어지든지 그거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들은 그렇습니다. 사위들도 줄이 연결됐는데 당기니까 안 나와요. 웃어버려요. 싫어요. 안 나옵니다. 사위들의 이름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끌어다니는데 끌려 나왔다. 이것도 잘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면 더 좋지만 지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끌어내요. 끌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끌려 나오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롯의 아내는 끌려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가야 되잖아요. 끌려 나오면 자기 동력으로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와서 지체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렇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롯의 아내는 끌려 나와서, 이 은혜로 끌려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뒤돌아봐서 결국은 구원의 그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몸이 안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오래되면요, 못 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원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불가능은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해버리면 나 자신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가능이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버려서 결국은 불가능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끌어낼 때 끌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머리가 깨닫고 내 머리가 아멘했을 때 내 몸이 내 머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아멘하고 믿음을 인정했는데 그 다음에 안 따라가면 못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17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끌려 나왔습니다. 밖으로 이끌어 나왔어요. 앞에 가는 차가 힘이 센데 그 차에 따라서 견인줄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다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너 자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줄을 풀어요. 줄을 풀어서 자기 동력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동력으로. 그런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는데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데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과거에 유혹을 많이 받게 되고, 과거의 습관, 내가 있었던 것, 자꾸 유혹을 받게 돼서 바라봅니다.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들의 유혹을 받고 자꾸 바라본다. 근데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꾸준히 해야 된다. 머물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신앙생활은 가야 되는 것이다. 멈추면 굳어버려요. 멈추면. 여러분, 기도생활 해오셨던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멈추면 굳어버려요. 성경 말씀 읽으셨던 분들 가다가 멈춰버리면 안 하게 돼버려요. 아마 지금 뜨끔하실 거예요. 아, 맞다. 그 말 맞다. 내가 이렇게 해왔었는데, 왕년에 계속 해왔었는데 멈추면 혹은 뒤돌아보면 굳어버려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렸어요. 거기서 굳어버려요. 그건 뭐 모든 영역에서 다 통하는 얘기죠. 아무리 뭔가 재능이 있고 잘한다고 해도 그쪽으로 계속 하지 않으면 굳어버려요. 단 내 머릿속으로 나는 그 정도 실력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굳어버려서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끌어냈지만 아직 멸망이 가까이 있어서 이곳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시동을 걸고 자기 동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을 처리할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후를 어떻게 합니까?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남은 시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유를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아멘 했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복음도 여러분의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빨리 전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가고 당신은 지옥 가고 뭐 그냥 거기서 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롯이 그 말을 듣고 급하게 가족들에게 전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지하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믿고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나왔다면 산을 향하여 빨리 피해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서 몸이 굳지 말고 신앙이 굳지 말고 내 신앙생활이 예전 모습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2021년 새봄을 맞이하는 그 시점, 또 사순절 지내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부분에 기름칠을 하고 다시금 앞을 향하여 힘있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